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또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이와 같이 첫 시간 새벽 기도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또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또 새벽 기도회로 이와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새벽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저희들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그 귀하신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새벽 주님 전에 또 우리 각자의 성전에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장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1절을 우리 첫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마태복음 저희가 18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것을 예감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또는 더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더 이상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제자들은 이
방금 읽었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 속에 있었던 주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러한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들은 불편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 함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큰 자 그리고 높은 자가 대우받는 그러한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대우받는 이러한 세상적인 원리는 교회 안에서는 자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까지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 개혁교회 교인들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줄 때에,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온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 개신교회의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처럼 우리들은 불편한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의 모습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낚는 그러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본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까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기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떠한 곳인지 그 맥을, 그 중요한 그 중심 내용을 잘 잡고 있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그 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 시간 본문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제 우리도 살펴보았지만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그렇게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저희 집에도 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을 포함해서 저희 집은 4명의 식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2명의 의사만이 관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아이들은 귀찮은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질문거리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여겨지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정에서 주로 저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비단 저희 가정의 모습뿐만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은 존재, 때로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작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그리고 빠르고 또 목소리도 우렁차고 사나워서 큰 그러한 아주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수줍어하고 연약하며 또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또렷한 그러한 눈망울로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리고 아주 강인하지만은 않은 존재, 연약하여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워야 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하여야 하는 부족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강한 것이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 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중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약하고 취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원리인 이 교만과 오만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러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 연약한 이들이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들이 실족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허용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과연
작은 자를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대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같이 힘으로 그리고 높은 그러한 강한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들을 갖고 작은 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아침 나아가는 우리 창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며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가, 연약한 자가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여전히 이 세상의 그러한 원리 원칙들을 갖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 모든 창석의 모든 성도들 모습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